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네, 안녕하세요. 10월 27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15번째 시간을 찬송가 212장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생을 달려야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달려온 거리는 제각기 다르지만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목적지는 성도인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저마다 이 경주를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일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환경에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피치 못할 사건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징계와 꾸지람이라는 이 한마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믿음의 경주가 원래부터 포함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표현한 말이죠. 이런 징계와 꾸지람이 있기 때문에 이 경주는 절대로 만만한 경주가 아닙니다. 마냥 행복하기만 한 여정도 아니고 동네 마실 나가듯이 그냥 어영부영 따라 나선다고 누구나 다 끝까지 마칠 수 있는 그런 경주도 아니죠. 이 경주 속에는 우리가 참고 견디어야 할 여러 어려운 난관들과 감수해야 할 불편함과 또 손해들 그리고 고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고 넘어서야만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 자체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치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으려면 우리는 먼저 이 경주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야 하겠죠.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달리는 사람이 나 혼자라는 영적인 외로움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 역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 혼자만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그렇게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생각과 감정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 사람은 괜스레 허무해지고 또 무기력해지며 자신만 손해보고 있다는 분노까지 느끼게 되죠. 그 길이 옳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저 감정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나 혼자라는 생각은 결코 사실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죠. 성도는 그 어느 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일래야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요. 1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혹시 지금 눈에 보이는 경주자가 나 혼자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승선에는 이미 같은 경주를 마치고 이제는 자신들이 달렸던 그 트랙을 달려가는 나를 향해 환호와 박수를 보내는 영광스러운 관중들이 있습니다. 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경주장에도 똑같은 경주를 벌이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경기장에서 수많은 경주자들이 그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혼자일까요? 아닙니다. 경주를 계속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떨쳐버려야 할 생각은 나 혼자 이 경주를 벌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혼자 경주하는 것도 아니지만 실은 혼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약 이 믿음의 경주가 어렵고 외로워서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경주라면 그만큼 내가 하는 이 경주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은 크고 영광스러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경주는 완전군장으로 훈련장을 달리는 구보가 아닙니다. 이 경주는 몸과 영혼을 가볍게 해야지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에 관한 설명입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이 경주는 내 평생을 다하는 긴 경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버려서 자신을 가볍게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후반부에서는 그것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을 말입니다. 죄는 언제나 욕심과 욕망을 통로로 삼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과거에는 후회와 죄책감을 남겨놓으며 우리의 미래에는 근심과 걱정을 놓아두죠. 후회와 죄책감은 뒤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고, 근심과 걱정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두 가지에 묶이고 눌려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힘겨워하고 무기력해져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평생에 걸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어떻게든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위해 필요한 것은 줄곧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일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내 페이스를 잘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쳐서 결국 중간에 경기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죠. 성도가 성도로서의 페이스를 잘 지키려면 이 경기에 필요한 힘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주를 시작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그 믿음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이 말은 즉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즉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믿음의 경주의 성공과 실패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갔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페이스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십시오. 이 믿음의 경주는 나와 같이 경주를 하고 있는 다른 이들과의 경쟁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남을 이기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우리의 대적인 죄와 또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한 경주이고, 또 믿는 자들과 함께 끝까지 경기를 마치기 위한 경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이 경주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평생을 달려야 하는 최장거리 경주인 동시에 장애물 경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달리는 이 경주에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올바른 길, 의로운 길,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이 평탄할 것이라는 이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의 연속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이미 악한 일들이 팽배한 곳입니다. 또 반칙이 정상이 되어버린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입니다. 성도된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가만 보면 이러한 과정은 항상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한 것을 선택하여 그 경주를 계속할 때 우리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힙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겪는 손해와 고통을 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바로 우리를 또 우리의 믿음을 진짜 보석같이 빛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어 있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소망하고 계셨던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이 땅에서 왕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것이고요. 오늘 우리 역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이 기쁨, 결승선 너머에 있는 참된 기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또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들이 주는 기쁨과 만족감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자주 머뭇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는 더 좋은 것,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방금 함께 나누었던 그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다면 결코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 던지지 못할 겁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얻는 잠깐의 만족과 기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끝까지 참고 견디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동안에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여기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이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섬기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목적이 저기 저 결승선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 천국임을 깨달았으니 우리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섬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나눈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찬송의 작사가는 미국의 워싱턴 글래든 목사이며 작곡가는 영국 성공회 목사인 헨리 스미스 목사입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신문기자였던 워싱턴 글래든은 19세기 미국 교회가 사회개혁을 외치던 때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한 번은 존 록펠러라는 기업 사냥과 석유를 독점으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해외 선교에 사용하라며 수십억의 기부금을 냈던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글래드는 록펠러의 그 돈을 더러운 돈이라고 소리치며 그렇게 부당하게 취한 돈으로 해외 선교금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나아갔죠. 글래드는 뉴욕의 시사 주간지 인디펜던트의 편집자로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글래드는 록펠러의 불의를 세상에 알리는 글을 썼고 이뿐 아니라 사회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써냈습니다. 한 번은 글래든의 활약으로 수백억을 횡령한 미국의 정치가 윌리엄 트위드가 체포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글래든이 걸어가는 이 길은 매우 좁고 협착했습니다. 록펠러의 돈을 받지 않은 일로 동료 목회자들이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때로는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글래드는 세상에 자기 혼자만 남겨진 듯한 외로움에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삶이 이토록 고단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래든이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고 하나님은 낙심한 그 글래든의 심령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께 드린 기도를 기도문으로 적기 시작했는데 이 글이 오늘의 찬송 겸손히 주를 섬길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의를 위해 고난받는 이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겨낼 힘을 베풀어 주시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타협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과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기쁨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기쁨보다도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겸손히 우리 주님을 섬기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나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는 영적인 외로움에 사무쳐 기쁨보다 슬픔이 더할 때가 많았습니다. 벗겨야 할 죄악된 내 습관들을 버리지 못해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또한 주를 바라보기보다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다 그만 믿음의 페이스를 놓쳐버리기도 했으며 하나님만 믿으면 내 삶이 형통하기만 하고 다 잘 될 줄만 알았던 내 이기적인 마음이 자꾸만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고 도중에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앞에 있는 참된 기쁨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감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 완주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섬기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